나무석 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아, 날씨 많이 춥네. 예. 저번 시간에 부산에서 했던 건데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자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만약에 열애가 아뜨마견해를 설했다고, 아뜨마견해가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다라고 한다면 바르게 말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다. 자, 열애가 설한 아뜨마 견해는 비아뜨마 견해다라고 설해졌습니다. 이제 요번 장 하면 다음 장이 끝입니다. 오늘 아마 끝날 건데요. 끝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뜨마 견해라는 건 보통 세상에서 안 좋은 견해다 이러는 건데, 문제는 비견해, 비다시 견해는 앞에 아뜨마 견해의 대꾸법인데 비아뜨마 견해다 그 소리예요. 비아뜨마는 지구에서 지금 무아라고 쓰고 있는 단어예요. 좋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무아. 근데 그건 무아가 아니라 직역이 비아예요. 비아. 그런데 지구에서는 아뜨마의 반대말인 안아뜨마를 무아로 쓰고 있고 좋은 거로 쓰는데, 지금 여기서 아뜨마던 반대쪽에 무아던 둘 다 반대말의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뜨마는 안아뜨마 견해다. 아뜨마 견해는 지금 아뜨마의 견해란 단어가 하나 더 붙었는데, 예전에 앞쪽에 유아 즉 비아 이런 거 있었어요. 견해 빼고. 그게 뭐였냐면 아뜨마는 아나뜨마다 이게 앞에 있었어요. 둘은 이꼬르다. 아뜨마는 무아다. 둘은 이꼬르다. 둘 다 버려야 된다. 지금 지구에서 무아라고 쓰는 건 무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뜨마의 반대말이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견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은 게 이해를 더 돕는 건데요. 아뜨마나 반대말의 아나뜨마나 둘을 더할 때 견해 맞습니까? 견해는 한 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뜨마의 반대말인 아나뜨마가 그게 무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가 견해다. 둘 다를 버리라고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게 아뜨마 견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아뜨마가 맞다. 2번은 아나뜨마, 이거의 반대말인 아나뜨마가 맞다. 아나뜨마가 무아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 열고 무아 가로 닫고 한 거는 지구에서 무아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맞다고들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개가 다 견해다. 이건 명백한 게 초기 경전에 그 윤회를 왜 하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취견에 대한 집착,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아뜨만 교리가 아뜨만이 맞다?
반대에 아나뜨만이 맞다. 서로 이게 교리예요. 지금 지구는 부처님 오시기 전에 아뜨만이 맞다였어요. 부처님이 오셔서는 둘 다 버리라고 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반대인 아나뜨마가 맞다 하고 역반동하고 있는 거예요. 미시경제가 맞다. 그게 망하면 반대말인 거시경제가 맞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뜨만이 맞다가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였기 때문에 지금 역반동으로 아나뜨만이 맞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둘 다 버려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견해가 이렇게 두 개지만 세 번째 견해가 있어요. 아뜨마도 맞고 아나뜨마도 맞다. 네 번째 견해 아뜨마도 틀리고 아나뜨마도 틀리다. 이것도 견해예요. 네 번째도. 그 세 번째는 양시론이라고 그래요. 둘 다 옳다. 네 번째는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죠. 둘 다 틀리다. 양비양시. 요거 견해가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조금 더 지적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에 유념하셔야 될 게 네 번째에 아뜨마도 틀리고 노우 아뜨마, 노우 아나뜨마 네 번째가 그거예요. 이건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에 노우 아뜨마, 아뜨마도 버리고 노우 아나뜨마, 아나뜨마도 버리라는 건 이 네 개 다 버리라는 말씀으로 통론으로 한 거고요. 여기 4번에 문장은 같아요. 4번도 노우 아뜨마, 노우 아나뜨마인데 이거는 통론으로 다 버려라가 아니라 3번의 반대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만 유념하시고요. 아뜨마 견해는 비아뜨마 견해가 가로 열고로 써놨습니다. 아뜨마 견해, 이꼬르, 아나뜨마 견해. 그래서 그게 아뜨마 견해다. 이렇게 하면 문장을 모르겠지만 이 그래서 아뜨마 견해라는 건 앞에 다 나왔었어요. 아뜨마도 버리고 아나뜨마도 버려라. 그 소리다.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죠. 법상이 생겨남이 없이다라는 본문은 법상이 생겨남이 없이 뭐 한글로 참 애매한데 이거 노로 돼 있어요. 이건 산스크리트로 노우 법상으로 돼 있어요. 즉 노우 법상, 노우 비법상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도덕경 이걸 보기 위해서 도덕경을 좀 보는데요. 도덕경의 A는 금강경이 여지껏 뭐였냐면 A는 안 A라고 그래서 A이다. 이 문장의 연속이었죠. A는 안 A다. 그래서 A다. 그래서 말해지기를 A다. 계속 이거였습니다. 이런 문장은 지구에서 순일이가 본바른 금강경하고 도덕경밖에 없다. A 이꼬르 안 A다. 이거는 꽤 있어요. 이거는 천부경, 반야심경, 힌두교의 비이원론 아드바이타라는 겁니다. 푸르샤와 프라크리티는 이꼬르다. 그러니까 색이꼬르 공이다. 이 문장은 꽤 많아요. 도덕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도교, 천부교, 힌두교, 불교 할 거 없이 A 이꼬르 안 A다는 다 나옵니다. A 이꼬르 안 A다. 그런데 A는 안 A라고 그래서 A이다. 이 문장은 이 도덕경하고 그 금강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도가도 미상도 명가명 비상명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1장입니다. 1장인데 직역합니다. 도가 도로 오르려면 비 항상 도여야 된다. 도가 도로 있으려면 항상 비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직역이죠. 명이 명으로 오르려면, 명이 명으로 존재하려면 항상 비명이 있어야 된다. 명 아닌 게. 이게 직역인데 흔히 세간의 해석은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의역들 하는 건데요. 그냥 직역하면 됩니다. 이 문장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의역을 한 거고요. 대꾸법입니다. 도와 명은 반대말인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 나온 다음에 명 나왔으니까. 즉 도는 반야심경으로 치면 공이고요. 명은 색입니다. 그게 명백한 게 도, 명 이렇게 나온 다음에 무명, 유명, 무욕, 유욕 이렇게 나옵니다. 대꾸법인 게 도가 무명이고 무욕이다. 욕망이 없다. 그 얘기고요. 명, 이름명, 색, 모양. 색은, 이름은 유명, 모양이 있다. 그리고 유욕, 욕망이 있다. 이러니까 명백하지요. 도는 무명, 무욕이고 명은 유명, 유욕이다. 지금 대꾸법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고 보시면은 도가 도이려면 항상 도 아닌 거가 있어야 된다. 명이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명이 명으로 있으려면 명 아닌 게 있어야 된다. 비명인 게. 비명인 게 뭐죠? 명 아닌 거? 도. 그러니까 도가 도로 존재하려면 도 아닌 명이 있어야 되고 항상 명이 명으로 있으려면 항상 명 아닌 궁극에 도가 있어야 이 세계에 명이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너무 맞는 얘기가 자 그냥 도명 갈 거 없어요. 여자가 있으려면 여자라는 이름이 있으려면 여자 아닌 안여자. 안여자가 뭐죠? 남자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여자라는 게 이 세계에 있는 거죠. 음이라는 게 이 세계에 있으려면 음이 아닌 거, 양이라는 게 있어야지 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항상 이 소리입니다. 이 세계가 두 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반대가 있죠. 늘 이게 있으려면 늘 이거의 반대가 이거 아닌 게 있어야만이 이게 있습니까? 그런가요? 그 소리입니다. 이걸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잖아요. 이게 연기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그런데 한번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라는 건 가로 열고 반드시 가로 닫고인가요? 맞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저것이 있습니까? 반드시예요. 이게 노자님은 항상으로 한 거예요. 도가 있으려면 반드시 비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 네? 네, 반드시 항상. 도가 도로 있으려면 항상 반드시 도 아닌 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명이 명으로 있으려면 반드시 비명이 명 아닌 게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무명은 도지요. 명이 없을 때 이 명자부터 살펴볼까요? 명은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한자 사전 뒤져보시면 모양이란 뜻이 있습니다. 모양. 불교의 색즉 시공할 때 색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명이. 그리고 놀랍게도 색보다 더 엄밀한 단어예요. 그 12연기의 네 번째가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게 직역이 이름과 그 형상인데 물질인데 거기에 이름과 그 남의 루빠예요. 남해가 영어의 네임입니다. 이름과 정신물질이 아니라 이름과 루빠, 색 내지는 형상이에요. 이 명자가. 그래 이 명에는 그리고 12연계에서 부처님이 설명하셨어요. 모든 이 세계는 이름 붙이기, 남의 명,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세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은 색과 완전한 동의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설명을 한 겁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다. 무명이 뭐냐면 이름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형상 없는 세계예요.
도지요. 천지의 시작이다. 유명, 모양이 생기면, 형상이 생기고 이름 붙이기가 생기면 만물이 생기죠. 만물의 지모다. 만물의 어머니다. 이건 부처님 설명이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산야가 뭐냐 하면 애초에 형상이 있고 맨 처음엔 형상이 없는데 어느 날 형상이 생기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기를 통해서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그게 이 세계다. 그게 상이다 하신 거예요. 산야. 지금 형상 이름 붙이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만물지모다. 본래 항상 무욕, 무탐. 부처님이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그러셨죠. 무욕으로서 묘함을 보고 유욕, 욕망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요. 사물의 껍데기만 본다. 이 세계의 껍데기만 본다 이 소리입니다. 욕망이 있으면 상에 속는다. 이 둘은 같다. 둘은 같다가 그 도익고루 명이에요. 이 둘은. 그죠? 둘이 앞에 나온 게 도하고 명밖에 없잖아요. 반야신경으로 하면 색이고루 공 이 소리입니다. 천부경으로 하면 하나가 묘하게 만개로 왔다 갔다 한다. 일즉다. 만개가 용변, 쓰임으로 변하는 만개가 부동근, 하나의 근본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지금 천부경 얘기가. 힌두교로 따지면 아드바이타, 비이원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불교의 세계는 불이론이에요. 둘이 아니다. 이거 힌두교 얘기입니다.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는 둘이 아니다. 푸루샤는 힌두교의 궁극이고요. 프라크리티는 물질이에요.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다. 이 꼬르다 그 소리입니다. 이 둘은 같다. 도이꼬르 명이다. 문제는 근데 둘은 같은데 나타나면 다른 일입니다. 도와 명은 같은 것을 일컬어서 거물현이라 한다. 아득할현이라 한다. 이 현이 아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미묘한 이치다 이거죠. 초기경전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색이꼬르 공이라는 건 미묘한 이치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물현이라고 쓰겠다. 가물현이라고 쓰면 감다, 그윽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이꼬르 명이 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이꼬르 명이다. 그 뜻이다 그거예요. 같고도 또같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같고도 또같도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얘기입니다. 강조법. 도이꼬르 명, 명이꼬르도. 무리들의 묘한 분이다. 무리중자입니다. 중생들의 묘한 문이다. 종교, 중생들이 모두 도이꼬르 명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고 1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강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도 버리고 명도 버려라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금강경이 훨씬 더 간 겁니다. 그 도이꼬르 명을 도도 버리고 명도 버려라가 금강경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 지금 노자님은 여기서 잘 몰랐는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도는 도이꼬르 뭐라고 했나요? 지금 명이라고 했죠. 노자님 스스로도. 그런데 도가 도란 말 말고 명이란 단어로 하면 뭔 단어가 되나요? 비명이죠. 비명. 지금 본인이 도가 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이 명의로 있으려면 명 아닌 비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색입니다. 이게 여기로 치면 도덕경으로 치면 뭐죠? 명이죠. 색의 반대말들을 우리는 흔히 공이라고 여깁니다. 색의 반대말이. 그런가요? 비색입니다. 색의 반대말은 공이 아니라 비색이에요. 비색. 상의 반대말은 상을 없애라 흔히 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을 금강경에서 구마라집 스님도 실수한 게 비상, 상 아닌 걸 열애로 생각했어요. 공인 줄 알고. 그런데 금강경은 부처님 말씀은 산스크리트본에 그게 아니었어요.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가 상의 반대말은
공이 아니라 비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명의 반대말은 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비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진짜 도는, 이름할 수 없는 도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도도, 명도 버리고 비명도 버려야 되는 거죠. 노자님이 명의 반대말이 비명이진 않았는데 이 둘 다 버려라를 차마 못 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텐데요. 차마 못 갔기 때문에 사장에서 본인이 알아요. 나가 도가 됐죠, 그분이. 근데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궁극은 안 됐다 이거죠. 이제 그 4장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살펴볼게요. 아까 이 문장인데요. 도가 도 비상도인데 도가 도이려면 항상 안 도가 있어야 된다. 이 AN, B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나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금강경에는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도덕경은 A가 A려면 항상 안 A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 금강경은 A는 안 A여서 A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있는 안 A가 여기로 왔고요. 여기에 있는 A가 여기로 갔지요. 이렇게 왜 됐냐면 금강경이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도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글로 고치든지 한문으로 고치면 완벽하게 이 문장이 됩니다. 금강경이 요거와 요게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한글로 고치면 금강경이 어떻게 되냐면 A가 A려면 안 A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도덕경처럼요. 여자가 여자로 있으려면 안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뭐 문장 자체도 순서도 똑같고 내용은 완전히 같은 거고 두 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부처님과 노자님이요. 여기 써 있네요. 도치돼 있다. 아까 설명드린 명자가 명칭, 외형, 모습, 12연계 네 번째 남해 이렇게 빨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네임입니다. 읽으니까 네임이네. 빨리는 이거 남해 이렇게 읽습니다. NAM인데 네임이네. 아까 이 반드시 이거 항상 설명드렸고요. 그래 여기 보십니다. 금강경과 도덕경의 공통점부터 볼까요? A가 있으려면 반대에 안 A가 있어야 비로소 이 세계에 A가 있을 수 있다. 이거 공통점이죠. 그리고 2번이 A 꼬로 안 A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도덕경은 여기서 끝났고 금강경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노 A, 노 안 A, A도 없애고 안 A도 없애라. 금강경은 여기서 하나 더 갔죠. 도덕경은 이렇게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1, 2번이고 차이점은 도덕경은 A 꼬로 안 A에서 끝나서 이게 모든 중생들의 신들 포함해서 중생들의 만나는 종착역이다 한 거고 반야심경처럼 이렇게 끝난 거고 천부경처럼 힌두교처럼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A도 버리고 안 A도 버리라고. 아까 견해 중에 네 번째 견해예요. 아뜨만이 맞다. 반대에 아나뜨만이 맞다. 세 번째 아뜨만도 아나뜨만도 다 맞다.
네 번째 아트만도 틀리고 아나트만도 틀리다. 여기서 유념하라고 드린 게 네 번째가 언뜻 네 번째만 나오면 그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통론으로. 그런데 네 개가 나올 때 네 번째가 나오면 그건 3번의 반대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의 지금 이거는 금강경은 네 번째가 아니라 바로 비명이 아니라 아까 노자님은 네 번째에 비명이 옳다 해서 끝난 거예요. 그걸 다 없애라. 4장인데요. 여기 4장에 여기까지는 이라는 게 여기인데요. 이건 내가 한자가 약해서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일반인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 같다 그냥 그대로 한글로 옮겼어요. 이 해석에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이 해석들.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한 거다. 요 부분만 내가 고쳤어요. 한자 몰라도 요건 아닌 것 같아갖고. 요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요 밑에 게 중요해서인데요. 여하간 도에 대한 칭찬이에요. 도 탁 해놓고 텅 비어서 쓰되 채우지 못한다. 기품이요 만물의 근원인 양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풀고 빛남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같이 한다. 맑고 기품이요 마치 존재하는 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건 처음에 도 했다는 거예요. 도 4장에 그래서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이걸 보면 오부지 수지자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 직역이에요. 근데 이 가로 열고는 왜 들어가냐? 도가 앞에 4장의 맨 앞에 뭐라고 그랬죠? 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 자, 이 문장의 1번 뜻 명제를 한번 보죠.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니까 도보다 궁극이 있을 수도 있다. 고백한 거죠. 나 궁극은 모른다. 이거 혹시 일반인들이 아유 겸손하셨어. 노자님이. 성자들은 겸손 모릅니다. 오히려 자백한 거예요. 거짓말 못합니다. 나 궁극까지는 안 됐다. 나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러나 안다. 뭐를? 상제지선이다. 옥황상제보다는 먼저다. 도가.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보다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거. 궁극을 모른다고 하셨죠. 그 몰라서 이렇게 도를 명이라고 한 거예요. 도는 비명이었던 거예요. 도도 없애고 명도 없애야 궁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본인이 도가 무형이라고 그랬죠. 무명. 도는 무명, 유명은 명이고 무명이라는 건 무색, 무상. 이름 없다. 무색이란 소리죠. 무명. 무형이죠. 형체가 없다. 도가. 이걸 유념하실 게 도가 상제보다 먼저다가 상자가요. 이거 옥황상제의 상자는 이 상자입니다. 윗상자예요. 상제 한자 찾아보면 하나님 뭐 이렇게도 나오고 신들의 왕이다 이거예요. 유일자 상제가. 그런데 도가 상제보다 먼저래요. 그러면서 상자를 이분이 한자를 모르나요? 성자들은 엄청 엄밀하겠습니다. 코끼리 상자를 갖다 써버렸어요. 윗상자가 아니라. 이거 우리 옛날에 꼴상자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한자에 모냥이란 뜻이 있죠. 모냥, 그림.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꼴상이 뭐였냐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아니라 추상적. 이거보다 더 흐트러진 꼴이에요. 모양이 별로 없는 듯한 모양. 신들의 왕이시니까 뭐 비칠 수도 있고 뭐 형체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모양이 별로 없는 거죠. 꼴이지. 그런데 그런 상제보다도 먼저다 한 이유는 뭐예요? 앞에 1장에 나왔었잖아요. 도는 무형이다. 무명이다. 즉 여기에 있는 뜻은 뭐죠? 형체 없는 게 형체 있는 것보다
더 궁극이다 이 얘기죠. 그런가요? 궁극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면서 본인이 삼매에 들어보니까 삼매에는 무심삼매에서는 형체가 없거든. 무명이거든요. 무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도에 대한 설명을 쭉 했듯이 그 도가 존재하는 듯 앞에 나왔었죠. 형체는 없지만 있다 이 소리예요. 무심삼매에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게 모양 있는 것보다 분명히 앞이다. 그래서 상제보다도 옥황상제보다도 더 먼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체 없는 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 우리가 번외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순일이가 자주 얘기했지만 천상세계 있단가요? 없단가요? 경전에. 신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들의 왕도 나오죠. 그리고 오죽하면 부처님 당신께서 해탈하시고 사선천이라는 정거천에 다 가보시죠. 신들의 세계에. 거긴 안 가봤기 때문에. 전생에도. 거길 왜 안 가보셨냐면 그 정거천은 아나함만 가는 데기 때문에 해탈 직전에 거기 가면은 다시는 이쪽으로 윤회를 안 해요. 그래서 안 가셨던 거죠, 전생에. 그래 이제 요번에 해탈하셨으니까 다시는 이 세계에 신들의 세계에도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으로 가 보셔야 되니까 순간이동으로 가시죠. 그래 정거천을 다 보셔요. 신들의 세계를. 자, 또 하나는 해탈한 게 아라한인데 해탈 못했다면 그 밑에가 아나함이죠. 아나함은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어디 세계에 살고 있죠? 해탈하기 전에는 정거천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가 있다죠. 있는데 문제는 대승불교는 신들의 세계가 불보살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신들의 세계에는 있는데 신들의 세계가 궁극이다 아니다 하셨나요? 아니다. 법망경에 나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뚱아리를 신과 인간들은 본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다시는 신들도 나를 볼 수가 없다. 신들의 세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사라졌어? 욕계, 색계, 무색계에도 없어요. 그런데 단멸은 아니다. 궁극이 되셨다 하셨죠. 여기서 보시면 일단 하나 정리할 게 신들의 세계에는 있는데 해탈은 신들도 전부 다 세계에 나오지도 않고 더 넘어선 궁극이다 하니까 여기 노자님 얘기처럼 신들의 왕보다도 도가 더 먼저다라는 게 여기 해탈 못했는데도 이런데 부처님께서 신들은 있는데 신들이 궁극이 아니다와 일맥상통하나요? 말씀이 같은 얘기인지 전달됩니까? 예. 노자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자님 혹시 신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연문장에? 상제에 있다예요. 그런데 도가 상제보다 먼저다.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일반 종교들은 전부 신들의 종교에서 끝나거든요. 노자님은 중국도 아마 신들의 종교일 거예요. 옥황상제. 거기서 본인 혼자 그 인구가 몇인가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옛날에도 지구에서 인구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엄청난 인구와 엄청난 종교적인 나라에서 라오츠 혼자서, 그러니까 중국의 종교는 신의 종교에서 끝나는데 라오츠 혼자서 신은 있는데 신이 궁극이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종교 지구에서 몇 사람이나 얘기했나요? 신들이 궁극이다는 다 일반 종교고, 또는 신들 같은 거 없다. 아예 그냥 우리 죽으면 끝이다. 이건 종교가 아니죠. 신이 있는데 신이 궁극이 아니다. 이런 종교가 라오츠님은 종교도 아니죠.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 근거로 이랬을까요? 이분은 스승도 없는데
무심산매는 다 이런 겁니다. 무심산매가 되니까 자기의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남방불교의 기왕에 나온 김에 새길로 잠깐 셉니다. 그 아까 아뜨만의 반대말인 아나뜨만을 무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어로 잘못됐지만 뭐 무아라는 그냥 그 단어만 들으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1번 명제는 좋아요. 아뜨만을 없애라로 들리지 않습니까? 뭐 그건 좋은 거예요. 2번으로 들어가면 목적어가 없는 게 그래서 어쩌라고. 뭔 소리냐면 아뜨만을 없앴을 때 뭔데? 라고의 답이 대부분의 남방불교의 답이 신들의 세계도 없고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런 세계 없다. 라거나 궁극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아는. 목적어가 빠졌어요. 1번 명제는 좋은데 1번의 뜻은 아뜨만을 없애라. 거기까지 괜찮아요. 없애서 어쩌라고. 궁극이 있어 없어 하면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죠? 대체적으로. 이건 또 남방불교의 잘못인 거예요. 지금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불교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신들의 세계 다 있는데 신들 있고 그래서 잘 살아서 신들도 되고 제가들한테는 신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2500년 전에. 그러나 부처님께서 궁극은 신들의 세계가 있지만 신이 궁극이 아니고 그러면 단멸이냐? 법망경에서 단멸을 전부 부정하신 이유가 자 제일 높은 신들의 세계가 비상 비비상천인데요. 거기서 죽어도 해탈 못하는 한 그 신도 윤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해탈은 다시는 이 세계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는 사라졌어요. 신들의 세계에서도. 사라져서 또 다른 세계로 간 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러면 아이 단멸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남방의 무아가 맞았구나. 하는데 단멸은 없다고 7가지로 단멸을 다 부정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편지하신 거예요.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 이 세계라면 그림의 세계엔 다시 나오지 않고 안쪽에 도화지로 편지하신 거다. 이게 미묘한 법입니다. 그걸 노자님은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도화지가 대본 삼매가 되셨거든요. 무색계의 삼매가. 궁극까지는 안 됐지만 도화지가 돼 보셨으니까 그림 위의 상제보다 도가 먼저다라고 한 겁니다. 무색계 삼매가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물질을 초월하여잖아요. 도화지 위에 그림을 초월하여 그 얘기입니다. 도화지의 위에 그림들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고 파랑, 노랑, 빨강, 흰색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칼라로. 무색계는 그림을 초월하여 그 얘기입니다. 물질을 초월하여 부딪힘의 상을 초월하여 도화지 위의 그림들은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죠. 접촉이 있어요. 그 장애를 소멸했다. 도화지 위의 그림을 초월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공무변처부터거든요. 그래서 꼴상자를 썼다. 여기 32장 나가기 전에 하나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자로 잘 몰라서인데요. 수레제자, 탈 것, 찾아보시면 수레, 탈 것 이런 명사가 있고요. 경영할 때 영자, 혼백, 귀신, 넉백할 때 백자, 포, 아늘포, 이거 한일. 그러니까 혼백, 영혼,
혼백을 다스리는 수레는 모두 하나를 품고 있다. 그 하나가 중국의 본성입니다. 한일자, 천부경도 한일. 이 안에 모두 불성이 있다. 그런데 혼백을 경영하는, 다스리는 수레는 하나를 품고 있다. 그래서 제일 궁극은 한일자, 두 번째 대장은 수레, 쫄병이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다스리는 수레는 그랬으니까. 영혼을 부려먹으니까 수레가 더 높은 거죠. 여기서 해석들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구에서 해석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석할 수가 없는 게 중국 문화에서 수레라는 말은 라오츠님이 처음 썼기 때문에 이거 지구에서 내는 두 분만 쓴 거 봤습니다. 붓다의 옛길이란 책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아뢰야식은 경향성을 나르는 수레와 같다 그러셨어요. 경향성을 나르는 수레와 같다. 기억을 나르는 수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딱 무슨 모양입니까? 이 붓다의 길에 이 답을 왜 하셨냐면 제자가 부처님 힌두교의 아트만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뢰야식이나 아니 윤회한다면서요? 윤회하면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하니까 그 질문에 한 답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영혼이라고 여겨보세요. 영혼이 사람 모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 영혼이 아니라 윤회는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컴퓨터에. 기억을 저장해 놓은 수레 같은 거다 이러신 거예요. 이거 순일이가 의역 안 했어요. 지금 직역이 라오츠가 수레라고 그랬고요. 부처님이 수레라고 하셨어요. 단어 그렇게 쓰셨어요. 두 분 다가. 라오츠님은 수레를 어떻게 봤지? 중국은 영혼주의 아니에요? 종교가? 라오츠 혼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도 스승도 없어요. 삼매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있죠. 6선이 식무변처지요. 식무변처의 끝바닥에 도달했던 그걸 지나서 무소유처가 된다면, 즉 중학교 1학년이 된다면 국민학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였던 거예요. 삼매가 6선에서 7선까지 되셨던 거예요. 최소가. 그래서 지금 영혼보다 앞선, 모양 있는 영혼보다 더 앞선 수레를 봤길래 아까 상제보다 도가 먼저다 한 겁니다. 누구의 지혜도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 배워서가 아니라 혼자서 단독으로 중국 전체에서. 이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라오츠님은 종교적으로는 엄청나게 떠받들린 분이에요. 뭔지도 모르면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 공부가 갔던 분이다. 해탈은 못했다예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래서 더 진행하기 전에 그냥 뭐 부산에서 이렇게 우수개 비슷하게, 근데 우수개는 아니고 개연성을 얘기했는데요. 노자가 중국말로 라오츠예요. 부처님께 해탈 직전에 8번째 삼매를 가리킨 사람이 있다고 초기경전에 나오죠. 그 사람이 초기경전 보시면 라후푸타로 나와요. 푸타는 아들 자자예요. 그 노자 할 때 자도 아들 자자예요. 그 라후츠예요. 라후츠. 초기경전에서는 부처님께 8삼매를 가리킨 사람이 라마츠로 나오는구나. 라마푸타, 라마츠. 그리고 여긴 지금 노자는 라오츠예요. 오와 마의 차이인데 오와 와 이거 산스크리트 V 이응 발음 납니다. 라마 라오 비슷한데
그래서인지 다른 책에서는 아까 붓다의 길인가에는 라마쯔로 안 나오고 라마푸타가 아니라 라후푸타로 나옵니다. 라오쯔란 얘기예요. 자, 라오쯔와 라오쯔는 같습니까? 이건 거의 완전히 같은 얘기입니다. 난 그래서 이게 그냥 순일이 혼자 얘기예요. 주장도 안 합니다. 안 믿으셔도 돼. 그냥 개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분이 거의 동대 분들이에요. 그리고 노자님에 대한 일설은 거의 썰인데도 설화예요. 설한데도 거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옥문관을 통해서 히말라야로 떠났다. 설산으로. 떠나기 전에 문지기가 이분 대단한 분인데 그냥 떠나면 다시는 안 돌아오니까 큰일 난다 해서 말씀 좀 남겨주십시오 해서 남기고 간 게 도덕경이다. 이게 설이에요. 근데 설화라는 거는 사실은 가지가지로 틀릴 텐데 다들 그 설을 얘기해. 히말라야로 떠났고 부처님께서 라오츠에게 배우신 데가 팔산매가 히말라야예요. 그리고 지금 A는 안 A여서 A다. 지구에서 두 분밖에 안 썼어요. 부처님이 더 가셨지. 수레와 같다? 예. 그 팔산매를 가리킬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난 놀라워요. 부처님 계실 때. 준비돼서 온 분들이겠지만 그런 예정에 팔산매가 지구 역사 전체에 온 적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부처님 오신 다음에 부처님께 배운 제자 말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오시기 전에 거의 없을 거다. 예. 자, 32장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 끝나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좀 분이 안 남았는데 조금 더 하더라도 끝내죠.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시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세계들을 칠보로 가득 채웠다고 하고요. 그것도 가득 채워서 열의 아라한 정평각계 보시를 행한 거죠. 뭐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엔 선남자 선여인이 이 바냐바라 밀달한 법문으로부터 단지 네 구절로 된 개송을 뽑아내어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상세하게 잘 가르쳐 준다면 이 공덕이 더 크다는 거죠. 후자가. 앞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뭐 그냥 다 이해하실 거니까 이건 별도의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의 아라한 정평각들께 칠보로 보시를 해서 공덕을 하면 최고로 큰 공덕입니다. 어디서? 이 세계에서. 금강경을 뽑아내어서 설해주면은 어떤 공덕이 생기죠? 해탈. 해탈은 이 세계인가요? 이 세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 전자의 공덕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공덕. 후자의 공덕은 해탈은 이 세계를 초월하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지하고 독송하고 이해한 다음에 남들에게 상세히 잘 가르쳐 준다면 이 이해하고를 잘 여겨보셔요. 어디 갔나? 이해하고와요. 지금 어떻게 가르쳐 주나? 가르쳐 줌이 없는 것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거 안 가르쳐 줌으로가 아니라요. A는 안 A다. 그래서 A다가 아니라 A는 노우 A다. 그래서 A다로 나옵니다. 드디어. 그 앞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노우 가르침으로. 안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전엔 계속 안 가르침으로만 안 A로 나왔는데 드디어 노우 가르침으로라고 나오는 게 가르침도 노우, 안 가르침도 노우 이렇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가르침도 버리고 안 가르침도 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려는 겁니다. A도 버리고 안 A도 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것이 금강경을 앞에 이해한 사람이다 그 소리입니다.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요. 그거 가리키려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다? 가 아니고 궁극이 되려는 거죠.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도 버리고 중생도 버리고 보살이 된 다음에 보살도 버리고 그거 가리키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까짓 거 뭐 가르쳐? 안 가르친 거잖아. 가르침도 버리고 안 가르침도 버리고 가르친 거죠. 그거 모르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죠? 좀 배운 사람들은 법상으로 가죠. 좋다는 소리 아니에요. 상보다는 비상으로만 가죠. 비상이 궁극이다 하고. 이 세계를 못 벗어나죠. 지금 둘 다 버려야 궁극이다 가르치면 이 세계를 벗어나죠.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 가르침도 버려라. 안 가르침도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별 하나 콤마입니다. 이거 비열 떨어진 거. 눈에 가물거림. 콤마가 안 돼 있길래 그냥 그대로 했어요. 산스크리트로. 띄어서 읽으시면 돼요. 비열. 눈에 가물거림. 등불. 환영.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구름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야 하나니 형성된 것들은 샹카라들은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일단 이거 형성된 것들은 이것부터 얘기를 드리죠. 이 형성된만 봅니다. 형성된. 이게 함께 모아진이란 뜻이 직역이랍니다. 샹카라의 직역이 함께 모아진이래요. 이러니 어렵지. 뭐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죠. 언어학자가 아닌데. 이렇게 차라리 직역을 해주지 초기경전에. 그럼 얼마나 쉬워. 이게 직역이 돼 있더만요. 그러면 한번 여겨보세요. 형성된 것들은
뭐가 여러 개가 모아진 거 맞습니까? 그게 더 맞죠. 이게 직역이래요, 원래 샹카라에. 금강경에서는 더 이해가 쉽지요. 함께 모아진 건 궁극이 아니다. 형성된 것들은 이 단어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금강경이 지금 계속 그 얘기였거든. 두 개로 된 건 전부 가짜다. 반대가 있는 건. 모여진 건 가짜다. 형성됐다 이거 참 어려운 한자잖아요. 물론 우린 이해했지만 한번 추론해서 의역하는 거지. 함께 모여진 이건 완전 직역이잖아요.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거 아니에요? 한 개 갖고 모였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 지금 함께 모여진 것들로 봐라. 함께 모여진 것들은 전부 꿈이고 등불이고 가짜라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현장 스님은 이걸 재화합된 것들 이렇게 썼더군요. 모두 제자 화합. 화합이 좋은 의미로 지금 그 화합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좋은 의미로 쓸 때 있죠. 화합하자. 모여진 것들, 모든 모여진 것들은 가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화합, 소위, 구마라지 스님은 일체 유의법. 우리 이거 한자 많이 배운 거죠. 일체의 유의, 무의, 뭐 이렇게 해서 함이 있는 법들은 가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유의, 무의는 사실은 라오쯔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본인들의 종교가 노자님이 대단하니까 노자가 무의자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직역은 그냥 함께 모여진 이었더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12연계의 두 번째인 의도도 부처님께서 몸과 말과 마음의 샹카라다. 모여진 몸, 함께 모여진 말, 함께 모여진 마음. 뒤에 가서 오원의 색수장의식의 행은 아니비설신이다 부처님 얘기하셨으니까 눈의 모음들, 귀의 모음의 센서들, 코에 모여진 센서들, 뭐 이런. 물론 거기에는 이 샹카라 형선 모여진 것들은 하고자 함이 있어요. 아까 유의할 때 위, 의도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지만 그건 뒤에 붙이면 되고 제1번 직역이 함께 모여진 이랬다면 이게 직역이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지금. 둘 이상 모여진 것들은 전부 가짜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금강경 전체가 두 개 이상이 된 건 가짜다였잖아요. 이쪽도 버리고 저쪽도 버려라. 이래서 쉬워집니다. 함께 모여진 것들은 전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비열, 눈의 가물거림, 등불. 비열 이런 게 한번 보시면요. 비열이 있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니 있는데 이 세계에 눈의 가물거림, 등불, 꿈. 여러분 꿈 꾸세요? 안 꾸세요? 꿔요. 꾸는데 꿈을 깨고 나면은 그게 이 현실 세계보다는 진짜였다예요? 아니면 환영이었다인가요? 환영이었다죠. 지금 이 세계도 신의 세계도 다 있다고 그러셨죠. 이게 꿈이다, 꿈처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없다가 아니라 꿈이 있었듯이 있고 이 세계도 있지만 해탈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꿈에서 깨니까 꿈은 환영, 별 볼 일 없는 세계였다처럼 지금 여기도 또 다른 꿈처럼이다. 다만 종종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꾸는 저녁에 꾸는 꿈이랑 다른 거는 꿈은 단절이 돼요.
한 번 꾸고 40분 잤다가 또 꾸면 아까 꿈이랑 연결이 안 돼요. 요번 생들은 80년이 산다면 80년이 다 기억에 연결이 되고요.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요번 생의 연장선상 안에 있죠. 윤회가. 기억은 못하지만 이제 한 생을. 그리고 그 생은 또 다른 연장선상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꿈도 마찬가지인 게 한 10분 꾸고 40분 잤다가 또 20분 꿀 때에 앞에 10분과 뒤에 20분은 다른 세상이 나오겠지만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요번 생 기억 못 하잖아요. 꿈도 서로 그 안에 기억 못 하는 것 같고 10분 꾼다면 최소한 10분 안에는 그 안에는 그 10분이라는 수명 동안은 생명 동안은 그 안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는 어쩜 비슷한 거죠. 세존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고 환영, 이슬, 물거품 있었던 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꿈, 번개, 구름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야 하나니 함께 모여진 것들은 두 개 이상으로 모여진 것들은 이게 직역인데 그냥 이렇게 써버렸어요. 지금은 습관적으로 형성된 것들은 하고 세존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다. 장로 수보리와 그리고 그들 비쿠, 비쿠니, 우바세, 우바이 들 그리고 보살들, 천신, 인간, 아수라, 간달바들을 포함한 세계는 세존의 설하신 바를 듣고 환희하고 기뻐했다. 이게 끝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 인간과 아수라가 순서가 바뀌었죠. 이 산스크리트에도. 초기 경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천신 다음에 등급이 아수라가 인간보다 높아요. 초기 경전은. 대승으로 뒤에 오게 되면 인간보다 밑으로 아수라를 놓죠. 초기 불교는 하늘의 신들,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다음에 아귀. 초기 경전은 아귀가 귀신이에요. 이 아수란 귀신이 아니에요. 그 아귀, 귀신이 나오고 축생이 나오고 이렇게 지옥이 나오는데 지금 대승불교는 어떻게 나오냐면 천신,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그것도 순서가 바뀌었죠. 아귀를 동물보다 밑으로 놔요. 초기 경전은 그렇지가 않죠. 초기 경전의 분류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수라는 33천의 신들과 33천이면 인간 세계보다 바로 위가 4대 왕천, 그 위가 33천인데 무척 높은 딱 두 개 단계지만 두 개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람에 비하면은 그 천상 세계가 거기랑 전쟁하는 데가 아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수라의 왕도 굉장히 젊잖아요. 경전에서 그 말들 들어보면. 그래서 그리고 신들도 가끔 지잖아요. 아수라들한테. 도망가. 신도 지는데 인간이야 뭐. 그래서 아수라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류가 나왔다는 거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요. 이 산스크리트 본 아주 뒤에 쓰여졌을 것이다. 부처님 돌아가 사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순서가 지금 대승불교 순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하신 분이 이렇게 후대의 분이었을까는 의문스러워요. 이 금강경을 설하신 분은 이렇게 설하지 않고 순서를 그 현신, 아수라, 인간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후대에 바꿨을 것 같고 여기 혹시 순일이가 이렇게 설한 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요. 이게 혹시 진짜로 부처님이 설하신 걸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이유는 초기 경전에는 이 금강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말씀들은 부분은 전부 경에 여기저기에 계셔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문장에 이런 짜여진 경이 없다는 거지. 여기 계신 말씀들은 숫다 니빠따에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들만 계신 게 아니라 이 금강경 전체의 뜻은 완전히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랑 같아요, 뜻이. 목표하는 곳이. 그런데 어법은 틀리다. 부처님 하시는 말씀의 어법과. 뭐가 틀리냐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법망경에서 아뜨만을 그 힌두교의 아뜨만들을 전부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의 제일 높은 신까지도 아뜨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제일 높은 신도. 그래서 후대에 아뜨만이 없구나라고 불교에서 오해한 거예요. 부처님은 아뜨만이 없구나 그러신 적은 없고 여러 종교에서 신들을 궁극이라고 아뜨만이라고 하는데 제일 높은 신마저 쭉 올라가면서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뜨만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신들은 아뜨만이 아니고 전부 오온이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신보다 더 넘어서도 나는 알고 되었는데 그 궁극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아뜨만이 되었는데 아뜨만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아뜨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했다 이렇게 하셔요. 그게 직역이에요. 그거 지금 한국말로 번역한 분이 바꿨죠. 의역을 해갖고 스스로 안에서. 그 밑에 내려가서 주석 보시면 그거의 원래 직역이 이겁니다 하고 나와요. 아뜨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일단 이런 문장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뜻부터 파악하면 되는데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부처님은 신들이 다 있다. 신들은 그런데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그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 신들의 세계까지 초월했을 때 궁극은 있다 하셨다는 건 우리 다 이해했죠. 그 궁극을 아뜨만이란 단어로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림 위의 신들의 세계는 아뜨만이 아니다. 없다가 아니라 그들은 아뜨만이 아니고 전부 함께 모여져서 이루어진 오온들이다. 그림들이다. 그림 안쪽에 반야의 도화지가 있다. 쌍위따니까야의 이 세계는 하얀 천 위에 그려진 그림. 하얀 천을 표현하셨잖아요. 요술로 그려진 그림. 해탈한 거는 이 세계엔 없다. 그러면 쌍위따니까에서 얘기하는 하얀 천이 되신 거네. 그게 아뜨만이에요. 하얀 천이. 즉 그림 위의 신들은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건 법망경에서 하셨거든요.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문장 그대로야. 그림 위의 신들은 아뜨만이 아니다인데 아뜨만이 없다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금 노자님도 얘기했잖아요. 옥황상제 있는데 상제보다 도가 앞이다. 라마나 마하리시님도 얘기했어요. 1950년에 죽은 분이에요. 해탈하셨을 거예요. 삼매가 무지된 분이에요. 삼매로 힌두교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지혜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슈와라는 옥황상제예요. 힌두교에. 내가 말하는 아뜨만은 이슈와라가 아니다. 그러자 제자가 깜짝 놀래. 아뜨만은 궁극이거든. 이슈와라가 궁극인데 신들의 왕이 어떻게 아뜨만 이슈와라가 아닙니까? 이슈와라가 없단 말입니까? 신들의 왕이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신들의 왕도 있다. 그리고 그는 전지전능하다. 이 세계 안에선. 문제는 이 세계가 가짜다 이랬어요. 이 세계가 아뜨만이 아니다 해버렸어요. 이 문장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 그거 들은 제자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듣고 넘어갔어. 지금 우리는 부처님, 노자님, 마하리시님이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이 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신들이 있다 했죠. 신들의 왕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신들의 왕이 궁극이 아니다. 이 세 분이 다 얘기했죠. 이 세 분이 지금 누구의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렸나요? 본인들의 체험으로 얘기하셨어요. 이 세계도 있고 신들도 있고 신들의 왕도 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궁극이 아니다. 그 법망경에 그래서 어법이 다르다가 법망경은 부처님은 아트만이 있다는데 그게 이 세계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이 아니에요. 지금 마하리시님처럼 이 세계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아트만은 다 부정하셨어요. 그건 오온이다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아트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했다 했고 위대한 장로계라고 그 해탈한 1250인의 제자들이 그 개송을 여러분 보시면 아는데 거기서 한 두 사람 이상이 뭐라고 하냐면 해탈했다를 다른 언어로 해요. 나는 아트만을 확립했다라고. 사티 확립처럼 해탈이라는 용어를. 돌아와서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전체를 이해 못하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아트만이래 하면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 아트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아트만은 다 오온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법이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아트만이라는 단어 쓰셨어요. 궁극으로. 그런데 다른 여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은 전부 오온이라고 해버리셨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온이 무아라는 거는 단어가 아까 아트만이 없다로 쓰죠. 부처님 그렇게 쓰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온만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쓰셨어. 오온만.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온은 나가 아니요. 오온은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어법이 틀리다가 금강경은 근데 어떻게까지 가냐면 부처님이랑 다르게 아트만도 없애고 아나트만도 없애라까지가 금강경은 갔어요. 오온이란 게 안 나오고 목적지는 같아. 여기도 그래서 궁극이다예요. 아트만도 버리고 아나트만도 버리면 궁극이다예요. 금강경은. 그러나 초기 경전은 아트만도 버리고 아나트만도 버려라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안 쓰셨어요. 그게 다르다. 그래서 너무나 큰 그 문장의 차이가 와서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은 끝까지 오온은 아니고 아트만 궁극으로 일관적으로 나가시거든. 끝까지 일관되게. 금강경은 아트만도 버리고 아나트만도 버리라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게 궁극이다. 그러면 어법이 틀려서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안의 내용은 분명히 엄청난 해탈을 하신 분이 쓰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의 전체 뜻이 같이 다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추론컨대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안쪽에 어떤 해탈한 제자분이 쓰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런 게 의문이 드셔야 되죠. 부처님은 아트만을 궁극으로 설정을 하시고 전부 다 오온이다. 여러 종교의 아트만은 이 세계는 아니다. 이런 어법으로 쓰셨는데 왜 이분은 아트만도 차라리 버려라 이런 어법으로 써서 둘 다 버려라. 그러면 궁극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뜻이지만 문장의 공식은 조금 다르게 내용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해탈해서 안 겁니다. 부처님께서 500년 후에 말법이 될 거다를 돌아가시고 아트만의 반대말인 아나트만, 이거 지금 지구에서 무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나트만이 무아다라고 할 거를 아신 거예요, 이분은. 이거 무합니까? 이건 부처님 초기경 뜻으로 아예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큰일 났다. 뜻은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후대에 맞는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면 둘 다 버리라고 얘기할게. 지금을 겨냥해서 그래 이거를 이제 궁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논리로 얘기해 주마 하고서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려라. 그게 궁극이다. 컴퓨터의 이분법. yes와 no, on과 off, 반대는 반쪽짜리 견해에 불과하니까 둘 다 버려라. 그러면 궁극이다. 라는 어법으로 금강경을 재구성하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 좀 지났는데요. 끝내기 전에 한번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이제 쭉 했지만 한 번들 다시 가서 정리들 해 보시고요. 지금 구마라집 스님 오신 지가 1600 몇십 년이래요. 대충 그 1600 몇십 년 전에 오셨고, 그 금강경, 뭐 물론 구마라집 스님 거 말고도 다른 금강경들을 쭉 하실 텐데, 지구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아마 그 텍스트로 쓰고 있는 게 그 중에 많은 퍼센트가 아마 지금 그거겠죠. 구마라집 스님 건. 그러면 3장인가 4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 아닌 거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비상을 좋은 거로 했어요. 그거 잘 된 겁니까? 그렇게 해서 경전을 이해할 수 있나요?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 지금 그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하려니까 생각은 잘 저거 한데, 지금 궁극이 뭐 있냐 없냐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색성향 미촉법도 버리고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배우셨죠? 비색성향 미촉법은 천상세계입니다. 있는데 거기도 초월해라. 사실은 비중생, 이게 중생보다 나쁜 거로들 보통들 생각했지만 이건 보살이에요. 보살도 초월해라. 그 외에 지금 많은 것들이 금강경 전체가 많이가 잘못됐어요. 1000몇백 년 동안. 이거를 다 바로 잡혀면 우리가 금강경의 이해를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경을 10년 했는데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이해 못한 분이 훌륭한 겁니다. 텍스트가 잘못됐는데 그게 이해됐다면 이상한 거죠. 원본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무아 문제예요. 사실은 내 지금 잘 뭐 사소한 거 빼고 그 금강경에서 그 지금 지구의 무아 아나뜨만이 무아가 맞다라고 얘기하나요? 결정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아가 결국은 도대체 목적어가 뭔데? 라는 의문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를 없애라. 그것도 오온을 없애라는 부처님 말씀이지만 무아는 아뜨만을 아니다 이 소리인데 그것도 좋아요. 거기까지도. 그래서 목적이 뭔데 하면 아무것도 없다 해서 끝나거든요. 이유는 아나뜨만이라는 건 아뜨만의 반대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쪽 교리를 오가는 게 윤회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바로 잡혀야 된다. 약 한 지금 2000년 동안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로 잡히면 금강경 해석은 작게는 금강경 해석이 잘 이해들 금방들 될 거고요. 이게 작다고 한 이유는 큰 거는 뭐냐면 정법에 대한 이치가 바로 쓸 거다 이런 겁니다. 초기 경전의 말씀이. 혹시 나 혼자만의 얘기인가요? 이게? 뭐 나 혼자만의 얘기인가? 뭐 혼자만의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지금 지구에서 아나뜨만이 무하다 하니까 그 둘 다를 초월해라. 일단 그렇게만 바뀌어도 그 불교의 종교적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버릴 거다. 너무 오랜 세월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예. 잘들 한 번 더 이제 끝났고요. 오늘요. 아까 다들 환희하셨고
신들도 어쩌면 여기도 지금 신들께서 계시면서 그 좋아하시는 신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들 잘 너무나 훌륭하게 여적 잘 오셨고요. 한번 가서 정리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시간 되면 천천히들. 이게 한목에 쭉 가게 되면 한목에 갔을 때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있잖아요. 끊어 갖고 한목에들 한번 쭉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마 내년에는 뭐 아무리 게을러도 내가 내년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요. 이제 뭐 거반한 거 같으니까. 물론 이게 다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고쳐야 돼요. 막 그지 뭐 좀 빨리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고치고 유통본 나오고 그 유통본 먼저 나오고 거기에 좀 살 좀 많이 붙여서 뜻을 책으로 좀 나오고 한국에서 먼저 출판되고 뭐 바람이 있다면 내년쯤에 영어로도 좀 누가 좀 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영어로 좀 쓰고 일본어로 좀 쓰고 그래서 영어로도 좀 나가면 영어는 뭐 지구 전체가 보겠죠. 영어로 돼 있으면. 그래서 지구 전체에 지금 금강경 잘못 좀 돼 있던 것들이 다 잡혔으면 좋겠어요. 무척 좋아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철학이다라는 게 철학만 해도 철학의 그 사조, 흐름, 패러다임을 200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200년만 바꾸면 새로운 사조가 또 한동안 몇백 년을 그 사조가 가게 되는데 종교 철학 200년은 더 어려운 겁니다. 종교는 별로 바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1700년의 종교 철학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종교 철학을. 그건 사실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말법이 됐다는 거죠. 그 거룩한 분이 오셨는데 단 500년 만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재들이 천상까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도로 일반 종교로 돌아간 거죠.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른다는 남방 쪽은 다시 일반 종교로 돌아가진 않았는데 말씀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아나뜨만이라는 그 반대의 교리를 아무것도 없다 식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거고 말입니다. 끝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이것저것 이제 사족이었고요. 어쩌면 앞에 얘기 드린 부처님, 라오츠님, 라마나 마하리시님, 설마 라오츠 마하리시님 부처님은 동급이란 소리 아닙니다. 부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나 그 밑에지만 지구에 왔던 분 중에 진짜 위대한 분들, 아까 두 분, 마하리시님이랑 그 라오츠, 남의 권위를 빌지 않고 스승 없이 스스로 삼매돼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얘기 드린 겁니다. 신들은 있다. 이 세계도 있다. 세 분의. 그러나 그들이 궁극이 아니다라고 셋 다 얘기했어요. 본인들의 그 공부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그 배우신 거로 지혜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가 보살들 뭐 정토가 궁극이다 이런 생각, 천상 세계가 그건 안 드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다. 무아해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뭐 그게 맞는 것 같다. 천상도 있지만 나날이 천상 가고 올라가야 되지만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아니고 단멸이 아니라 해탈은 아까 단멸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계에는 없고 도화지로 편지한 거 같다. 맞나요? 전달됐다면 너무나 훌륭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수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떠나갖고 늘 행복하십시오.